할렐루야. 제목을 봅니다. 공식 이용 지지 큐티 3. 네,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 갖고요, 공식에 대입하는데, 지지 문제 해결 공식 대입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한다, 공경한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님들이 영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럽니까? 또 부모들도, 아비들도요, 자녀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안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 바로 해결 공식을 하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누가 문제를 허락하느냐?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은요, 바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믿음을 갖다가 잊지 말고 계속 믿음을 지키면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데 죽었다가 눈을 떴다, 그러면 말을 한다. 그러면 됩니까? 그걸 끝나지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나 이래가지고는 막 그냥 걷게, 참 문제가 되죠. 그건 미워서가 아니죠. 더 확실히 살라고 건강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같이 허락하시는 것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더 금보다 귀한 믿음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더욱더 확실하게 해서 천국을 살자고. 두 번은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단이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 바로 사단을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 이 말은 뭐냐? 사단이 그걸 막는 것이죠. 말씀대로 못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은 뭡니까? 말씀대로 못 해가지고는 결국은 영이 죽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답과 할 일은 뭐냐? 해답, 바로 예수님께서 해답되시죠. 이 땅에 청량 못한 사랑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이로다 선포를 하시고, 뭐로 증명했느냐? 부활로 증명되는 하신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이로다 거짓말 되는 것이죠. 바로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만약 그거 같으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바로 영이 사신 분이신데 바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육신만 살고 나온 것이고요. 주님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도 정복하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 부활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정복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은 양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너무 속기가 쉽지요. 비슷하게 가지고는요. 그래서 하려면 오직 예수님. 그 다음에 하려면 뭐냐? 우리가 할 것은 딴 게 아니라 다 해놓으신 답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 영접해요. 그것도 못한다? 정말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 큰 희생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냥 해서 다 준비했는데 그것도 받지를 못하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 답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밥을 다 해놓는데도 배가 고파 죽겠다고 큰 문제만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그걸 다 해놓으신 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럼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영이 죽으나 영이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간증이 다릅니다. 우리가 뭡니까? 철이 없는 애들은 뭡니까? 부모가 혼내면 날 미워하는 줄 알지요. 날 철들만 알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철이 없어가지고는요, 사단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영적 철든 산 자들은 성령이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등증하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죠. 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럼 뭡니까? 우등생들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보면서 우리 고마워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서 사단을 시키는 데는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사단과 함께.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 반에서 산 자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 사단을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뭡니까? 말씀대로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청성을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문제가 있어야 기도가 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니까요. 여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청성할 것 같으면 그만큼 다 믿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바로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것이죠. 그런 믿음 받으면 그만큼 참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문제를요. 그래서 문제를 정복하고 집에가 다스려 활용하는 것이죠. 바로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 삼고 또 뭐라 합니까? 구원 축복 정복하는 그런 축복,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믿음이 있어 여기서 산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문제 해결 신앙 상담도 하고 또 그러면 성령이 돌아서 말씀을 갖다가 가르칠 때 그러니까 혼자서 독학을 하지 말고 말씀을 갖다가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공부도 실력 있는 대강사한테 배워야 실력 올라가는 것처럼요. 믿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대강사가 되시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를 도구 삼아서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우침 받아. 그래서 말씀하면 내가 마음이 와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바로 문제가 있을 때 허락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누가 먼저 사단이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하고 사단이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닐 것 같다고 속는 것이죠. 또 뭐라 해답은 바로 주님께 다 되신다.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 무엇이 갖기 바라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거거든. 사단의 도구 쓴마다 결국은 죽어 지옥 가는 것이고 산단 말은 뭡니까? 이와 같이 더욱더 문제 때문에 더 큰 믿음 받아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정말 넉넉히 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산자로서 큰 믿음 받아 넉넉히 청목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